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생명생 샘물가로 나오는 자들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굳게 결심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말에서 우리는 주님의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리 큰 아픔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시겠다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셨습니다. 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얼굴을 굳게 하다, 이 얼굴을 굳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할 때 얼굴빛이 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굳은 결심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어느 정도 고통은 있겠지만 충분히 참고 견딜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별로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모기가 따끔하게 이렇게 무는 정도였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1세기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주님의 인성을 축소시키는 오류에 빠졌어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데,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이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냐? 예수는 외견상으로만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게 아니다. 그냥 가면 쓰고 아픈 척 연기한 거다. 자, 이와 같은 가설을 가리켜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가짜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가현설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실제적인 고통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무게를, 그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의 죄의 무게, 저의 죄의 무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조금의 흔들림 없이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5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참으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승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승천한 사람, 하늘로 올라간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승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 것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를 등장시키기 위한 무대 장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를 등장시켰을까요? 이 이유는 52절부터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 중간에 있는 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자, 여행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전구도 없고 깜깜하니까. 그래서 제자들 몇 명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사마리아 마을에 숙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발생. 그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5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증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 이렇게 예배 장소 문제 때문에 역사적으로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치고받고 싸우고 실제로 막 살인도 저지르고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자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와중에 예수님의 두 제자, 두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많이 났구나, 승질이 좀 있구나.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요 사건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한테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이 어떤 별명인지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거든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번갯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보아너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야고보와 요한은 단순히 화가 나서 승질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800년 전 그 사마리아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성경 속의 한 사건을 떠올린 것입니다. 800년 전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하늘로 승천한 사람 엘리야. 자, 엘리야가 사마리아 땅에서 그의 대적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그의 대적들을 싹 다 멸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기억나시죠? 바로 여기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엘리야가 불 내린 사건 기억나시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괜찮은 제자들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의리파예요. 우리 예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자기 일처럼 못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 구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인기 주제가 있어요. 복수예요. 복수. 야, 내가 15년을 기다렸다. 스승님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뭐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러면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영화 많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복수를 굳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은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결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비전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얼어붙은 사람들을 녹이고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은근히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57절부터 62절 사이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또 세 번째, 가족이랑 상의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은 은근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청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유명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는 앞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숙소의 문제, 거처의 문제를 실제로 경험하셨어요. 사실 조금 전에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어때요? 주님은 머물 곳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화려한 꽃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게 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고 싶으시다면 일을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집의 평수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실망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이 사람이 원한 것은 명확하죠. 예수님을 따르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인류 호텔이 나의 것이 되겠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굳게 결심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인류 호텔이 아니라 천국의 처소를 바라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로 굳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사람도 은근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분,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일까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할 일이 있고 영에 속한 자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아버지 언제 죽었을까요?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면 그 장사 다 치르고 상속 다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생명 살리는 일이란다.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자. 바로 지금. 자,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주님. 나중에요. 사업이 안정화되면 그때 할게요. 학교 졸업하면 그때 할게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굳게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 영어 표현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Now or never.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못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대답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죠. 은근히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의 세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하고 좀 비슷하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 장례가 아니라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가족과 친구들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자,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대단히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주님의 말씀은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가족을 핑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가족이 붙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주님, 저는 진짜 가고 싶은데요. 부모님이 안 된대요. 우리 애가 안 된대요. 남편이, 아내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밭을 갈 때 쟁기를 이렇게 소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소가 이렇게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쟁기질이 되는데 농부가 쟁기를 잡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듯이 이렇게 운전대만 잡아주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만약에 그러니까 앞에 바위가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 비켜가기도 하고 보통 이제 주로 일직선으로 쭉 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뒤를 돌아보면서 밭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바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일직선이 아니라 뭐 삐뚤삐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의 농사 다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농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영혼의 밭을 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영혼을 추수하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러나 씨를 뿌리기도 전에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자는 농부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은근히 거절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자, 핑계와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굳게 결심하십시오. 인류 호텔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길 가셔야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처소를 사모하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지금 부르시면 지금이 최적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와 타이밍이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 뒤를 바짝 쫓아갈 수 있는 참 제자 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보다 앞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생명 사업에 동참하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